오늘 세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만물의 어떠미신 구주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라. 간단하게 말하면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느냐?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므로 계속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가르치라,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첫 주에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느냐? 아래에서 맨날 위로 요구만 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기도를 바꾸면 새로운 이미지가, 새로운 사고가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보여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는 길을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는 자격을 얻는다, 그렇게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만물의 어떠미신 구주 예수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됩니다. 왜 이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기 2장에도 이 2장 내용에도 이분도 확실히 상세하게 넣어줍니다. 오늘 2장 내용에도 건드리 좀 참 줬는데요. 왜 예수님 누구신가 헷갈리냐면 이 당시에 이단 사상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온다 분위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 사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확실히 알면 이길 수 있는데 모르면 못 이기는데,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가 막 일어나고 하지만 내 몸이 건강하면 이겨내거든요. 그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골로새에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디에 있으면서? 감옥 속에 있으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소문이 뭐냐? 2장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속인다. 어떻게 속인다요?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고 있기 속일까? 그것 때문이로. 그 다음에 11절에는 할례 문제 때문에, 16절에는 절기 문제 때문에, 18절에는 천사 숭배 문제 때문에, 20절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이기는 방법은 너희들이 예수님은 누군가, 쉽게 말하면 기독론이라고 하거든. 기독론, 조세신학을 치면 이 분야를 확실히 알면 이긴다. 그래서 지금 기독론을 설명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3세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에서 어떤 백작의 요청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면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 장면을 3년 동안에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이 한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양좌우 옆에 제자들이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 그림을 그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잔을 딱 들고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밑그림을 딱 그려놓고 자기 한 친구에게 이 그림 어떻노? 이러니까 첫 반응이, 이야, 잔 그거 너무 실제 같다. 그래서 소리 듣자마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야 되는데 잔이 중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잔을 내려놓고 이렇게 바꿨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중심이 서야 되는데 잔이 중심이 안 되잖아요. 그처럼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이 제일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고 아까 말했던 우산 숭배나 천사 숭배나 뭐 철학이나 초등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확 중심이 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예수님이 제일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회, 한국 교회에 편지를 적는다면 어떤 내용을 적을까?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 내용은 이럴 것 같아요. 돈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너무 편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갖고. 세 번째는 너무 그 얼굴, S라인, 몸에만 막 치우쳐가지 마라.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한테 뭐라 할까요? 너무 직장 힘들다고 그러지 마라. 직장 있는 게 감사한 거다. 이런 말도 안 적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막 싸우는 집에서는 지구새끼 좀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도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가 한참 지금 한국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때에 코로나 때문에 입 좀 다물고 말 좀 조심하고, 코로나 때문에 네 자신 좀 돌아보고,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 내하고 관계 좀 하자. 이렇게 편지를 안 적었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 교회에 함께하는 게 편지를 쓰면 나에게 했으면 뭐라 편지를 쓸까? 고마 떠들고 빨리 설교해라. 본론 들어가라. 이런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를 크게 말하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 편지니까 편지 특징 아시죠? 1절, 2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한다 하고,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는 쭉 본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인사가 나온다. 이 편지 스타일이라고 그럽니다. 이 편지 본문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두 부분 나옵니다. 항상 바울은 두 부분 나오는데, 하나는 1장, 2장이요. 교리 부분. 이론 부분이 이론. 그러고 3장, 4절은 그렇게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새롭게 살아, 생활해라. 새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를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앞부분은 뭐라고요? 이론. 3절부터 2장 23절까지가 이론 부분입니다. 이론 부분이 뭐냐니까 이단 쉽게 말하면 세 가지 사상이거든요. 이따가 유대인들 속에 뭐냐니까 교리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예수로 구원받았지만은 예수님이 날 죽고 용서받지만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주의가 나왔습니다. 이 대충 합니다만은 다음 넘어가면 할 수 있으니까 하게요. 두 번째는 율법을 잘 지키다 보니까 그게 너무 율법이 싫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신비주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 왜냐하면 맨날 말씀대로 살아라, 세수 똑바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꼭 그렇게 메인 분이 아니다. 그래서 신비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조심해라.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다 말씀도 해야 되지만은 금욕주의, 육신의 금욕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제일 강조된 사상이거든요. 한번 받아볼까요? 첫 번째요, 율법주의. 두 번째는요, 신비주의. 세 번째가요, 금욕주의. 그 금욕주의를 잠깐 설명하면 이 당시에는 이 서토학파들이, 서토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악한 거요. 눈이 보이는 것들은 추한 거요. 눈이 보이는 건 더러운 거요. 그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아주 신리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 플라톤, 이데의 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눈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단 말이에요. 그 보이니까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독론을 바로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많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만 나누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5절, 16절이 15절, 16절. 첫 번째 시작. 그냥 예수님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거기에서 창조되되.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이십니다. 뭐라고요? 네, 이걸 알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처럼 창조주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창조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약해졌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요 세 개의 개념을 딱 잡으면 이렇게 큰 성경 전체가 확 열립니다. 몇 개가 열리면? 세 개 열리면. 그게 뭐냐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딱 이해하면요.
두 번째가 인간이 타락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그 다음에 타락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키는데, 세 번째, 예수님 회복시킨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거든요. 이 개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또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왜 죽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창조주를 창조가 해놨는데 그 인간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타락을 머리로 아는 사람은 성경 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타락이 내가 타락한 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타락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구속을 하는데 회복한대 말이죠. 그때에 삼위일체라는 성경 교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본질과 오늘 15절에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을 똑같이 들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로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 이단은 뭐냐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피조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버리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 아리우스가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게 있는데 그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격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15절에 예수님은 그는 이래서 여러분다가 성경책에다가 그는 대신에 예수님이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15절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말은 잘못하면 아리우스 논쟁처럼 피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표현됐다 생각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17절도 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어린다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만물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16절 끝에 보세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뭡니까?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했다 이 말이 말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고치면 다 하나 둘 셋 네 개 다 고치면 뭐다? 예수님 뭐다? 창조주다. 이번 동그라미를 가지고 연필을 가지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란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딱 쳐서 예수님은 누구다? 창조주다 이래 알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망치 가지고 못 치는 거, 못 빼는 거, 톱 쓰는 이런 걸 배워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못을 갖다 치다가 못은 안 때리고 내 손가락을 때렸어요.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 이제 물어서 아버지 왜 이렇게 나를 때리냐니까 아버지 이래 말했습니다. 시선을 가지고 못의 뚜껑을 크게 보여야 된다. 못이 작게 보이면 네 손을 때린다. 못이 크게 보이면 못을 맞추기 때문에 괜찮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옆을 때리고 그런데 이상한 못을 안 때리고 나무도 때리고 이 손도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몇 번 맞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잘 때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뭐였냐면 못인 것처럼 잘 못 맞추면 손을 때리고 나무를 때리는 것처럼 지금 기독교 핵심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이 목표를 지금 못이 뿌리면 기독교 흑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 됩니까? 앞에 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세 번째 구속시키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속시키는 이분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래 창조주 같은 능력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는 하나님이 되어야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되는데 자꾸 이 예수님을요 김용옥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낱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시고 신성이시고 반드시 100% 사람이시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속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영으로 임재했다. 다 그런 거 가짜들입니다. 지금도 예수 영으로 임재한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육으로 임재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놨습니다. 더 이상 쏙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아르유스 논쟁에서 예수님은 최초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유목사님 애를 딱 보는 순간 유목사의 안 봐도 그 자녀에서 유목사의 형상을 그대로 봤습니다. 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선이를 딱 본 순간 나를 본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너의 형상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만물이 어디서 나온다?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번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라는 것을 반복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첫 번째, 예수님은 뭐다? 속량자이시다는 거예요. 구속자이시다. 회복시킨 자다 말입니다. 14절에 보이죠? 14절에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나오죠. 속량. 앞에는 16절에 창조 동그라미 크게 1.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다? 속량하신 분이다. 그건 뭡니까?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뭐였다? 속량되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 삶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도다입니까? 얻었다 이 말이에요. 제 용서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로 13절에 봅시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처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떤 분이다? 옮기신 분이다. 어디에서? 흑암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누구를? 골로새 교인들을. 우리말로 정의하면 누구를? 나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속량자이시다. 이미 죄사함을 얻었다. 이 말은 우리가 옛날에는 어디 살았다? 흑암에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두 번째, 그 의미는 죄사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얻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머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흑암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이것을 처음 대부분 사람은요 확실히 와닿는데 모태신앙, 저같이 모태신앙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그냥 머리로 알고 나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다가 믿은 사람들이 이게 있거든. 술, 구래, 술, 고래, 모든 술은 다 나쁘다. 내가 다 마셔 없앨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원래 술 마시는 날, 화요일 화끈하게 마시는 날, 수요일날 수도 없이 마시는 날, 목요일 목이 토하도록 마시는 날, 금요일 그만하면서 마시는 날, 토하도록 마시는 날, 일요일은 일일이 사단에서 만나는 날. 그 다 월화수목 금토일 마시다가 예수 믿고 딱 끊고 난 다음에 옛날에 지거가며 살아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태신앙자들은 뭐냐면 이런 게 없으니까 내가 제3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사님 받았다 할 때는 받은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안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속량자가 안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구속자가 흔들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혹시 방송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마음이 없느니라. 앞에 그 필요 없고 뭐가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옛날에는 동물이 피 흘림으로 제가 1년에 살아 기간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영원히 용서받았다 이 말이다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속량자가 되셨다. 아멘.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를 졌다. 그게 나중에 뒤에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두 개 했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다? 예? 창조주다, 창조주. 두 번째는 누구다? 속량자다, 속량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내가 탁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누구시다? 창조주시다. 그럼 나는요, 예수님 나를 만든 사람. 아멘입니까? 어떻게? 십자가 죽음으로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무엇이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이다? 성령자시다. 나는 뭐였다? 그 때문에 제사함 받은 사람이다. 이래야 내가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또한 그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입니까?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함께 섰느니라가 번역이 참 거시기해요. 제가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되어져 가고 있다. 한번 이 말 고치면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내가 오늘 그래서 찬송가를 고쳐서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해,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이신론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이신론이 뭐냐면, 자, 이런 것입니다. 시기를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끝입니까? 엄마가 막 젖 먹이고 탯줄 끊고 이렇게 밥 먹이고 돌봅니까? 안 돌봅니까? 돌보죠. 상식이죠. 이 신론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알아. 창조했다는 걸 인정해. 그런데 지금은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태어나고 내버려 둡니까? 돌보지. 쉽게 말하면 시계를 만들었는데 내버려 뒀다. 알아서 착착 갔냐? 안 그래. 지금 시계는 전자약을 넣잖아요. 옛날에는 띠 돌려야 되거든. 그처럼 그리고 밥을 준다 그래요. 시계 밥 줬나? 이 말은. 옛날에는 밥 준다. 그 법이 아니고 똘똘 감아 준다. 그게 밥 준다. 이 말이죠. 자동차를 여러분 사고 나면 내버려 둡니까? 기름을 자꾸 넣어야 또 가잖아요. 관리해 간다. 이 말이에요. 핸드폰을 샀습니다. 핸드폰 충전 안 시켜도 됩니까? 충전이 되죠. 그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를 만들므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죄에서 건짐으로만 용서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밥을 주고 운행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 번째 이신론 문제, 그 문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것이 만물을 뭐하고 있다? 붙잡고 계시다. 세 번째 말하면 지금도 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서 뭡니까? 그렇게 만물이 큽니까? 교회가 큽니까? 걔는 50%인데 만물이 커요? 교회가 커요? 물어봅시다. 교회 안에 만물이 있습니까? 만물 안에 교회가 있습니까? 만물 위에 교회라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교회 안에 만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뭐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지금도 운영하시는 분들만은 지금도 뭐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지금 다스림을 안 받고도 있냐, 다스림 받고 있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제일 중요해. 예수님이 컵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안 드러나고 컵이 드러나니까 없앴다는 것처럼, 못을 닦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못이 중요한 것처럼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중요한 게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알라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했는데 인간이 다르게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끝나버리시냐? 회복시키는 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다? 창조주시다. 두 번째 어떤 분이다? 예? 예, 죄를 산 속량자이다. 세 번째 어떤 분이다? 지금도 창조를 끝낸 것이 아니고 운행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도 운행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데 나는 그 다스림을 믿고 받고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상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들은 기분 좋을 때는 막 찬송할 때는 막 살아있는 것 같아. 그 집에 가서 손질 때는 외로 막 죽고 싶고 막 칼 꽂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막 갑자기 막 밤에 나와라 물에 빠지라 그러고 부르고 있고 막 그 누구 따라오면 갖고 막 갑자기 아무 때로 아무도 없고 혼자서 그 불안해 살아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믿고 나를 용서하고 제사함을 건져서 세 번째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면 누가 따라올 때도
아무도 없는데, 그런 데밖에 없는데 놀랄까 안 놀랄까? 두려움이 들까 안 들까요? 쫄릴까 안 쫄릴까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고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환이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맨날 마귀에 쏟고 사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다?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어떤 분이다? 무슨 분이다? 속량자이시다. 세 번째, 어떤 분이다?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17절에 또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운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개만 더 하면 이제 끝납니다. 설레지 않습니까? 아깝네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어떤 분이다? 첫 번째 어떤 분이다고요?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어떤 분이다? 속량자이시다. 세 번째 어떤 분이다? 지금도 운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어뜸이 되라 하시며, 여기서 내가 제목을 가온 겁니다. 만물의 어뜸이신 구주 예수님.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예, 바로 이 만물의 어뜸이신,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봐요. 만물의 위에 뭐가 있다고?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뭐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린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 했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제가 쉽게 한다고 어젯밤에 이거 본문을요 수백 번 했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100번 수십 번을 읽었어요. 수십 번을. 그럼 거짓말이에요. 수십 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쉽게 하려고 너무너무 애썼다니까요. 다시 한 번 더요. 만물의 어뜸이 되는 예수님이잖아요. 만물 위에 누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다 말.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만물을 다스린다. 그래서 아버지의 첫 번째, 여기 1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가게 하시고, 이 말은 아버지가 충만한데 그 충만이 어디 안으로? 예수님 안에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형상이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충만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33년 삶을 통하여 충만이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 역할은, 그래서 봅시다. 머리시라 18절, 그는 온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떠집니다. 넘어가면 이 예수님이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곧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뭐하겠다? 화목케 하시니다. 교회 역할은 뭐다? 화목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자 봅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죠. 우리가 교회죠. 나를 통하여 한단 말이에요. 뭐 한다니까? 세상 하나님과 세상 우리가 써서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면 화목케 하는 일을. 그 다음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이 원수가 되었던 누구를? 골로새 교회 너희들을.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들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세 번째는요, 우리를 뭡니까? 이렇게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3절이 궁금하죠?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그래야 다음 주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쉽게 말하여
4번을 좀 더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교회를 통해 일한다. 교회가 건물입니까? 사람이라 그랬죠. 한마디로 한 예수님 누굴 통해 일하고 싶다? 나를 통하여 일하고 싶다. 그래서 22절 끝에 그 앞에 뭐하고자? 세우고자. 누구를? 나를 해보시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일하고 싶었어. 여러분을 일을 세우고 싶어서 하우스 일을 불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데 불렀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 맨날 열등감에 빠져서 낮은 자존감에 빠지고 상처에 둘려 빠져서 맨날 하는 일이 엄마 아빠를 잘 만났으라면 나는 왜 빽이 없었고 나도 빽이 없다. 아무 빽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내 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주를 되어준다 이를 말하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계속 상처에 붙들려 살고 낮은 자존감에 붙들려 사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삶에 찌들리고 온갖 고통에 당하다 보면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다 이것을 창조주, 첫 번째 어떤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두 번째 속량자 예수님. 세 번째 우리 지금도 운영하시는 예수님. 그러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코로나 중에서도 그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쉬고 싶으니 힘내라. 이게 끝이 아니다. 포기하고 싶으냐? 끝이 아니다. 다시 해라. 이런 소리가 오늘도 이 시간도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이 91장이거든요. 91장. 여러분 91장 찬송을 한번 잠깐 부르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어떤 사람은 슬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어떤 믿는 사람 슬픔만 있는 사 누구 이름? 예수. 가장 어떤 미신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 어떤 마음을 얻으리? 다시 합시다. 슬픔만 있는 사람 슬픔만 있는 사람 누구 이름을? 예수 이름 믿으며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 무슨 마음을? 기쁜 마음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요 이 골로새 교회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천사 수매자들이 막 몰려와서 막 복음을 혼란시키게 만들고 초등학문, 천사 숭배들, 거짓 철학들이 와서 할 때에 그 상황이나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 놔도 그건 온데간데 없이 뭡니까? 뭐니 해도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거더라. 뭐니 해도 교회 크는 게 좋은 거더라. 뭐니 해도 이쁜 게 좋은 거더라. 이쁜 게 시집 잘하더라. 이쁜 게 시집 잘 가더라. 이런 게 딱 소리 밀려올 때에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이거 약하고 나면 왜 나를 못나게 지었던 거? 왜 나는 저 여자 남자 사귀면 없는 거?
지금 우리 삼청년들은 많은 시련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번 가을에 봄에부터 삼청 멤버들이 많이 결혼을 해가지고 십장가를 많이 가버리니까 십장가 못 간 청년들이 갑자기 막 자괴감을 느끼면서 절망을 느끼면서 막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조주도 해도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 시험 못 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장가 못 오니까 안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취업하는데 내 말 취업이 안 되면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때 잡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 무엇이다? 창조주시다.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다? 속량자시다. 세 번째, 어떤 분이다?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분이다. 네 번째, 뭐한다? 지금도 나를 쓰기 위하여 세워가고 훈련시키시고 이끌어가고 말씀하는 분이시다. 이걸 잡아야 안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내한테 말씀 안 하신다. 저리 이쁜 사람한테 말씀해주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한다. 목사님 기도 응답이 내 기도 응답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쫙 찌들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를 창조 안 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 안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도 운영 안 하신 분이잖아요. 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바울께서 감옥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 골로새 교인들이 받아들이면 고쳐지겠죠. 오늘도 여러분 뒤에 설교를 방송 통해 듣지만 각자 형편이 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도 한쪽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지만 한쪽에서는 애기들이 저기 예배 드리고 마치고 엄마 부르는 집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똥을 싸가지고 똥갈로로 가야 것이 있을 것이고 오줌 눈 닦고 애기 두고 화장실도 간 데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이 새끼가 좀 날 봐주지. 이 시간만 좀 하나님이 똥도 안 싸게 하고 오줌도 안 싸게 만들어서 예배 딱 집중이 만들어줄 것인데 하나님 안 해주네. 이 생각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똥도 오줌도 안 싸게 하는 분이 싸게 하시는 분이 됩니다. 안 싸면 애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때가요. 햇빛 때야 됩니까? 여러분,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배 드리고도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이때 애도 울지도 않고 장난도 안 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안 하면 좋겠는데 이때일수록 예배 못 드리게 더 싸우고 장난치고 오줌 누고 싶다, 밥 먹고 싶다, 배고프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할 거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뭐 됩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다? 창조주시다. 두 번째 나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제사를 용서했다. 세 번째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야 너 어떤 말을 해라. 좋은 말을 해라. 지혜로 말을 해라. 고로 너를 지금 엄마답게 남편답게 아내답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한 것입니다. 결론을 넣겠습니다. 적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삶을 통하여 뭐요? 나의 삶을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뭐라고요? 창조주는 나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소통입니다.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느낌이 없다. 아무 깨달음이 없다.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됩니다. 그래서 끝마치고 세일 모임을 할 때에 유튜브로, 오늘 유튜브는 옛날 팀하고 합니다. 새 팀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를 옛날 젤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뭐 깨달았노? 깨달음이 없다. 그게 바로 아이고 내 마음이 굳어가고 있구나. 깨달았어서 마음이 보들보들 야들야들 부들부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그게 뭐냐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내 관계가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인성, 신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성령님이 없으면 생활에 운행하시는 것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너무 영어를 부를 때 잘 부르더라고요. 나는 발음이 안 좋은데 발음 좋게 목소리 참 좋게 너무 잘 불러서 나는 한글 부르겠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시네. 주경배 주경.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역사하는지는 왜 믿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지를 왜 믿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직장에 역사하시고 우리 한 분을 믿지 않습니까? 왜 기도도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사역, 내 삶을 통하여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건 우리는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 삐끼는 거예요.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귀에 박게 되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처음에는 그림 그릴 때에 컵이 강조했대요. 그리고 컵보다 중요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중요시한 것처럼 못을 박을 때에 못이 커야 핵심을 다 따르는 것처럼 신약에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천지 창조, 하나님은 창조주, 두 번째 인간의 타락, 세 번째 구속자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 세 번째 뭐다? 창조주이시고, 두 번째 어떤 자이시고, 속량자, 죄를 사해 주신 분이고,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세 번째 뭐 하신 분이고, 지금도 운행하고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은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그 코로나 어려운 가정에서도 운행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교회를 통해 이루고 싶다. 나를 불러서 교회 만들고, 그래서 회복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성 회복시키고 있고, 인격을 회복시키고, 나약한 의지를 회복시키고, 부족한 지식을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은 도구로 읽지도 않고, 잠은 자빠이 자고 엎이 자고 디비 자고. 제발 청지 여러분 부탁합니다. 밤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낮에 일어나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새끼에 밥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묻다가 안 묻다가 한 끼 묻다가 두 끼 묻다가 잠도, 그러니까 뚱뚱해져 퍼지고 커지는 거야. 새끼 먹고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 일하고, 이게 기본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데 이거부터 안 되고 있으니까 안 읽는 거죠. 지금도 운영하시는 그분, 우리 가정이 운영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이 운영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각 성도들 자리 운영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 나의 삶에서 한 가지 소통, 예배가 회복되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 바로 성령님과의 소통입니다. 세 번째, 바로 나의 삶이 세상에 사랑을 드러낸다. 뭘 드러낸다고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세워주신 것, 어떻게 세워줍니까? 지식을 회복시킵니다. 감정을 회복시킵니다. 정서를 회복시킵니다. 행동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요, 코로나일수록 친구들은 외롭습니다. 그 외로울 때 전화 한 통 걸어주고, 그 친구 만나가서 밥 한 끼 먹고, 그 친구가 커피 한 잔 마실 줄 알고, 안 되면 카페가 가기 힘들면 집에서라도 부르고, 집에서 타다 가서 둘만이 앉아서 몸에 관계를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여러분, 진짜 주님과 기도하고 관계되는 사람은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가 필요하신 분 한번 또 안 되면 여러분 핸드폰을 열어서 열한번 드려오십시오. 그러면 놓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번도 셀 개편을 했습니다. 오늘도 셀 발표를 합니다. 지난주에 보면 안 놓은 사람이 있어. 셀을 놓쳤어. 신방하면 안 간 그런 사람도 있는 거라. 다 놓쳐버리는 거야. 그러나 전화 걸고 챙기고 하면 올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가 되고 있으면 코로나 끝나고 잠잠하고 미리 관계 다음 주 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우리 2월달부터 6월달 사이에 그 중에서도 관계되어서 부활주일에 문을 열자마자 35명에서 38명이 우리에게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큐티학교를 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정치에서 막 헷갈리기 때문에 30대, 40대, 20대들이 이 전통교회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말도 안 타고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한 교회를 찾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만나고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해보자. 인재를 하나님이 세워 앞으로인데 너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의 정석 회복되기를 원하고, 너의 지식 회복되기를 원하고, 너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아픈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속량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너를 운영하신 분이다. 지금도 교회를 너를 살리기 원하신 분이다. 그를 기도할 때, 만들 때에 그 영혼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곳에 주님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끝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누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오늘 나의 비전이 주옵소서. 누구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면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마음이 오고 하나님의 일들이 내 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
만져주소서.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누구 영혼을?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다시 합시다.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부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대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부드러운 손길로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누구만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 간절히 사모. 이 시간에 잠시나마 하나님, 주님께로 내 영혼이 달려갑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함께하는 교인들 모이지 못하지만 코로나를 주님과 함께 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 맡은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셀이 셀로 바뀌었습니다. 자, 새로운 셀가 잘 등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내 값을 제 값을 속량하신 하나님, 지금도 운영하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멈추지 마옵소서.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오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하나님, 셋셀이 바뀌어졌습니다. 셋셀이 잘 적응되게 하여 주시고 정한 한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분결한 것대로 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여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어주옵소서.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누가 세상의 선적으로 지켜주게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
우리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오래 기쁨 되시. 아멘. 예수님은 누구? 약한 자의 강. 아멘. 눈먼 자의 빛이 되며 병든 자의 고침. 아멘.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한. 아멘. 죽을 자의 생명이여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영원히.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한 바. 죽을 자의 생명이여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거주시며 모든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시며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한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은 자가 되시고 잡힌 자의 놈이 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론자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지금도 운영하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택하여 뽑아서 일꾼으로 세워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제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훈련받아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되어 있는 자, 포기하고 싶은 자, 예수님이 지금도 운영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불러서 핏값 흘려 피로 씌우시고 살린 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릴 것이고 예물을 드린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감당할 지혜를 주옵소서. 감당할 체력을 주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적용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 만들게 하시고 건강한 직장 만들게 하시고 새롭게 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별과 함께 새로운 셀과 식구들과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특별히 지켜주시고 방역을 하고 있는 의사님들과 국가 정부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교회 코로나를 통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낙마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들 교인들 은혜와 새 힘으로 은혜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예수님이 지금도 창조주로 속량자로 지금도 운영자로 교회를 머리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믿는 그곳에 이를 믿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